73페이지 화장세계 세계품인데, 화장세계가 이 꽃 하자고 빛날 하자고 장자는 이거 창고 장자거든요. 창고 장자. 이 화장은 이 글자를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건 본심을 아침에 하는 거예요. 본심을 거울 보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고, 여기서 화장은 창고 장자예요. 창고 장자 앞에 이제 그게 있지. 이게 있는데 이게 요래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요거 있죠. 요거하고 똑같은 건데 쓸 때는 그냥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장해두다도 창고라 하는 거, 저장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감추다 하는 뜻이 되는데, 이어서는 저장하다, 모아놨다, 창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가 뭐고 그러면 아리아식 팔식입니다. 팔식에 저장해 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로서 감추어난, 저장해 놓은 전개 꽃으로서, 빛나는 꽃으로서 우리 의식의 저 아래에다가 저장해 놓은 세계다 이 뜻이에요. 화장세계가. 그러면 이 화장세계가 오늘 같은 날 이 하자는 꽃이잖아요. 꽃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열매를 맺죠. 결과가 온다고. 그럼 화장세계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꽃과 같아서 결국 열매를 맺고 가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바깥에 세월이 지금 온갖 꽃이 다 대가 있잖아요. 이 화장세계를, 이 세상 자체가 있는 그대로가 화장세계예요. 그런데 이게 극락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식 속에다가 저장시키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될 수 있고 극락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지옥인데 땅 밑에 옥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지자가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심지라고 생각해요. 마음에다가 옥인 거예요. 이게 심지예요. 지옥은 어디 있노 그러면 내 마음이 그게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된 걸 갖다가 내가 싫어하고 그거 하면은 지옥이 되는 거죠. 극락은 즐겁다 하는 거 아닙니까?
즐거움이 끝까지 갔다는 이야기다. 극락. 이것도 그러면 이 마음 자리가 그렇게 됐다 하는 거지. 이거 아미타 세계가 따로 있고 화장 세계가 따로 있고, 이제 한경에는 화장 세계거든요. 아미타 불이 얘기한 서방정도 극락 세계하고 이제 갑바위 같은 유리왕 세계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화장 세계가 최고 이상적인 세계예요. 이거는 화장 세계는 화장 세계는 결국 그만 내 마음에 한번 봐요. 이 세상을 꿈을 꾸는데 내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불보살이고 전부 다 착한 일만 하고 그리고 항상 부처님만 생각하고 부처님이 하는 그런 행을 모든 사람이 다 행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일단 내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하고 이래 했을 때 상상되는 세상이 있지요. 이게 화장세계인 거예요. 그런 게네. 이 세상에 있는 이 상태에서 화장세계입니다. 조금 지나가면 다음에 보면 20층으로 되어가 있는데 13층에 사바세계가 있어요. 다음 장 넘기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바세계에는 어떤 거에 놓고만 비로자나불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대로 화장세계인 거예요. 결국 이거는 그만 마음의 문제잖아요. 내가 아름답게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면 극락세계고 바로 화장세계가 됩니다. 모든 거는 꽃으로 장엄한 거 창고에다 저장된 그런 세상이다. 그러면 화장세계가 인과가 그게 그대로 인과죠.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중생에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불자들의 이 화장장엄 세계의 바다는 비로자나 여러께서 지난 예적 세계바다 미진수급 동안 보살행을 닦을 때 낱낱급 가운데서 세계바다 미진수 부처님을 친근하고 이건 내가 이제 세계바다 미진수만큼 친근하고 부처님 친견하고 익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중생심이 일어나요. 중생심이 일어났을 때 이 마음이 왜 일어났지?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났지? 그럼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부처님이 온 거예요. 이게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호님입니다. 생각이 일어난 걸 잘 보호하고 잘 보호해가 한다는 거죠. 친근하고 그 낱낱 부처님 처소에서 이어서 그 낱낱 부처님 처소에서 했잖아요. 정 말하면 중생심이 일어났을 때 내가 부처의 마음, 열의 마음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처소예요. 그게 어떤 장소가 아니죠. 마음자리지, 그죠? 미진수의 큰 서운을 청정하게 닦아 엄정한 거죠. 아주 깨끗하게 한 것이다. 수많은 풍륜이 받치고 있는 화장식이 풍입니다. 풍륜이에요. 풍은 뭐고 그러면 바람이죠, 바람. 바람은 풍속, 풍습,
뭐, 사람의 분위기, 뭐, 이런 게 전부 다 풍이죠. 그리고 뭐, 그만, 시대에 막 이래, 어떤 부류가, 뭐, 독특하게 지니는 문화 같은 거. 옷의 풍류가 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옷이 젊은 아들이 풍습이 그러하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정신세계의 밑바탕이다, 이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수미산을 그릴 때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산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많은 연 밑에, 최고 밑에일수록 중생심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고. 올라갈수록 점점 적어지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중생심들이 요거 하나하나에 열애가 다 오거든요. 요거 하나하나에. 그 오는 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오마 걸러지고, 또 생기고, 또 열애가 와가 걸러지고, 또 생기고, 이래갖고 올라가고 나중에 정점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요 밑에 깔리는 마음들이 뭐, 그러면 전부 다 우리 풍습이고, 우리가 해왔던 행위의 업보들이다, 이 뜻이에요. 이 풍자가, 풍륜이다 하는 게. 그게 밑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불자들이요, 이 하장장음 세계바다는 수미산 미진수의 풍륜이 있어서 유지하는 거다. 수미산 미진수 풍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 하나하나 중생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밑에 있는 풍륜은 이름이 평등주의다. 마음의 저 밑에 있는 거. 우리 마음의 저 밑에 있는 거는요, 누구나 평등했으면 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야. 왕이 뭐 지가 뭔데? 왕후장성 씨가 따로 있나? 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는 항상 다 평등하게 잘 했으면 하는 게 깔리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온갖 법의 불꽃이 치승한 장엄을 유지하고 있다. 온갖 법의 불꽃이 치승한 장엄. 이거 법의 불꽃, 이렇게 했죠. 이런 거는 전부 다 지혜단 말입니다. 정말은 여러 가지 중생심이 일어났을 때는 그 위에 뭡니까? 지혜의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게 열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로서 치승한 장엄을 유지하고, 또 그 다음 위의 풍륜의 이름이 출생종종보장엄이다. 가지가지 보배가 나오는 장엄이다. 가지가지 보배가 나온다. 보배는 진리지요. 지혜가 있으니까 가지가지 보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위에 청정이다. 그 위에는 그저 출생종종 보배장엄 위에는 청정한 강명이 밝게 비치는 만이왕 깃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된 것이 나오는데 그 장엄 위에는 청정한 강명, 청정한 지혜가 밝게 비치는 만이왕 깃대. 만이왕 깃대나 하는 거는 간판이라 그랬죠. 나는 이렇습니다 하는 걸 드러내는 표시예요. 이름 명찰이죠. 또 그 다음 위의 풍륜이 이름이 보위덕이다.
보배로서 위험한 덕이죠. 덕이다. 그러니까 진리로서 위험을 갖춘 덕이다. 그 위에 온갖 보배 방울을 유지하고 있다. 그 위에는 온갖 보배 방울을 유지하고 있다. 맨 보백하는 것도, 보백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진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그 다음 위에는 풍년의 이름이 평등염이다. 평등한 불꽃이다. 그 위에는 햇빛처럼 밝은 모양의 만이왕 바퀴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만이왕 윤이죠. 만이로 된 윤이겠죠. 그러니까 염이잖아요. 평등염, 불꽃. 평등의 불꽃. 그거는 햇빛처럼, 햇빛이 뭡니까? 누구와 똑같이 비추지, 그죠? 평등하게. 또 그 다음 위에 풍년의 이름이 종종보장입니다. 가지가지 보배장입니다. 가지가지의 진리로서 장엄한 것이다. 그 진리에는 광명바퀴 꽃을 유지하고 있느니라. 또 그 다음 위의 풍년의 이름이 보청정이다. 널리 청정이다. 청정은 욕심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위에는 온갖 꽃 불길 사자자를 유지하고 있다. 자, 불길 사자자, 꽃 불길 사자자인가, 온갖 꽃. 또 그 다음 위의 풍년 이름이 소리성입니다. 성변, 소리가 십방에 두루합니다. 그 외에는 온갖 구슬왕 깃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 대부분 보면 구슬이 자주 나오죠. 자, 구슬의 특징은 뭐 그러면, 특히 구슬은 좀 적지요. 큰 구슬도 있겠지만 좀 적고, 그 다음에 둥글고요. 그 다음에 크게 비치는 빛을 어디든지 비칩니다. 그게 각이 탁탁탁탁 되어 있는 거는 비치는 게 막 산만하게 이래 되는데, 둥근 거는 터져서 비쳐요. 다 비춰줍니다. 이게, 그리고 그 안에 또 보면은 아십니까? 구슬을 딱 놔놓고, 이거 이제 한번 쳐다봐 봐요. 그러면 뭐, 내가 보는 각도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슬 한 개 딱 놔놓고, 유리구슬 하나 놔놓고 안에 쳐다봐 봐요. 세상에 비치는 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사대가 나가는 거는 안 가는 방향이 없어요. 단, 구슬처럼 동그래야 됩니다. 뭐, 이래, 약간 타원형이라도 되면 틀려요. 그 다음 이의 풍류는 일체 보강명이다. 보배강명, 일체 진리 지혜이다. 그 위에 온갖 만이왕 나무꽃을 유지하고 있다. 만이왕 나무꽃. 결국 보배, 구슬왕, 나무꽃, 진리의 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풍류의 이름이 속질보지다. 속히 빠른, 널리 지니는. 이거는 결국 빨리 습득해서 내가 체험한다 이 뜻입니다. 그 위에 온갖 항만이 수구름을 유지하고 있다. 항만이 수구름입니다. 항만이 수미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항만이잖아요. 항은 뭡니까? 옆에 있으면 저절로 습득이 되지요. 즉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반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잘못하면 그 도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는 잘 습이 안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 욕계에 살다 보니까 나쁜 거는 잘 닮아가요. 사치하고 고만한 거는 잘 닮아가고요.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또 검어한 거 이거는 잘 안 닮아가거든요. 닮아가는 게 겸허하고 겸허한 건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을 낮추고 검소하고 부지런하는 거, 정진하는 거 이런 걸 닮아가야 되는데 좀 욕계에 살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되는 게 우리 중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을 잘 전면대로 이 항이 상징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그 습성을 익히게 된다 하는 걸 상징하고 있다. 또 그 다음에 풍년이 이름이 종종풍견유행이다. 궁전을 돌아다닌다 이 뜻이네요. 궁전이라 하는 거는 대열이잖아요. 즉 말하면 내 안에 집을 짓는데 초가집도 지을 수 있고 기와집도 지을 수 있고 이게 뭡니까? 결국 내 마음자리에다 집을 짓는데 궁전을 지었다 이 말은 왕이 살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해놨다. 그러니까 왕은 뭡니까? 왕이 상징하는 거 바로 우리 내 속에 있는 부처님이 사는 자리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내 속에 열애가 살 수 있도록 마음자리를 만들어놨다 이 뜻입니다. 궁전이. 마음자리에 도둑놈 속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도둑놈 속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뭐 집을 뭐 별의별 집을 다 지어갖고 안에다 놔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궁전을 내 마음속에 둔 거는 부처님이 사는 집이에요. 제3번 매니의 풍년이 항수해를 바치고 있다. 이 항수해다. 항의 물바다랍니다. 그러니까 이 풍속은 아까 내가 습관이라 그랬고 관습이라 그랬고 이랬잖아요. 이거는 뭐를 닮아야 된다? 항수를 택해야 된다 말입니다. 항기 나는 거, 선을 걸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갈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궁전 지어야 되듯이 부처님이나 보살의 그 마음 세계를 외로 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모든 불자들의 저 순미산 미진시와 같은 많은 풍년 중에 온갖 걸 우리가 익히고 답습했잖아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이름이 수승위광장이다. 수승, 뛰어나고 훌륭한 위험 있는 지혜의 창고다. 능히 보강만이 장엄 항수 해를 유지하여 있느니라. 법의 지혜 만이로 장엄한 항수에다 그걸 유지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이걸 항상 불보살을 따라가겠다. 불보살을 본받겠다. 그리고 항상 무상정력을 깨달겠다. 발버리심 하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전제가 돼야 항수해야 되는 거죠. 그 항수해야 되는데 그게 되려 그러면 뭐가 받쳐야 된다? 풍륜이 받쳐줘야 된다. 석반이 받쳐줘야 된다. 이 항수해에는 큰 연꽃이 있으니 항수해에 큰 연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꽃이 특징이 뭡니까? 오염되지 않고 온물 속에 살면서 오염되지 않고 고고하게 꽃피는 것이 연꽃이지요. 즉 말하면 세상에 여러 어리석은 중생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더라도 내가 연꽃처럼 그런데 물들지 않고 불보살 있는 쪽으로 가서 아름답게 항수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로 연꽃이 계속 피고 이렇게 하면요 연못이 맑아져요. 연꽃이 자라는 것은 연못이 정화대가 맑아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흙탕물 속에서도 하나도 오염되지 않고 그대로 고고하게 피어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기를 내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즉 우리도 이 사바 중생 세계에 살면서 여러 가지 오염되는 일이 있지만 그게 오염 안 되고 발버리심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며 불보살 행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도록 해야지요. 그 연꽃이 있으니 이름이 종종광명 예향당이니라. 가지가지 광명, 지혜, 예는 꽃을 냅니다. 항초 이름도 되는데 예자가 이게 꽃을 냅니다. 예, 항당이다. 꽃을 해서 그 꽃 가운데서 나는 한기겠죠. 예향당. 당은 그걸 갖다가 가지가지 지혜로서 최고의 한기를 품는 걸 이름하고 있다. 명칭하고 있다. 당, 깃대로 삼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가지가지 지혜, 광명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다. 하장장엄 세계 바다가 그 연꽃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데 편안히 머물고 있는데 즉 말하면 하장장엄 세계 바다가 그런 하장장엄 세계의 우리 마음자리가 이 우리 마음자리입니다. 마음자리가 연꽃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데 연꽃 가운데는 뭡니까? 저런 중생들한테 물 안 들고 나는 고고하게 이렇게 연꽃처럼 물 안 들면서 딴 사람에게 몸을 보이고 불보살의 행을 해서 몸을 보이고 이렇게 항수를 내어 뿜는 그런 삶을 살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하는데 안주, 편안히 머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는데도 편안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안주입니다. 그 술안주가 아니고, 술안주는 술 먹고 나서 내가 편안하게 있으려고 먹는 게 술안주고요.
사방이 골고루 평탄하며 청정하고 견고하였느니라. 건강산이 두루 에워쌌으며 건강눈 바퀴, 건강의 바퀴 산이 두루 에워쌌으며 건강은 뭡니까? 견고한 거죠. 껴지지 않고 견고한 거는 뭡니까? 진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두루 에워쌌으며 땅과 바다와 온갖 나무들이 각각 구분이 되어 있느니라. 땅과 바다, 온갖 나무들이. 이어서는 땅, 바다, 온갖 나무 하는 거예요. 나무는 진리예요. 또 그 다음에 바다는 큰 세상이고 땅은 작은 세상이에요. 그 자리들이 전부 다 땅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요. 바다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요. 온갖 나무는 온갖 진리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진리. 그래서 그 다음에 개성으로 그 뜻을 거듭했대. 이때 보현보소의 그 뜻을 거듭했고 부처님의 위신형을 받들어 관찰하고 개성으로 쓰라 했다. 세존 왕석의 제유에 세종께서 왕석 지난 옛적에 세종께서 지난 옛적에 제유 유정일대에 이 뜻입니다. 지난 옛적에 유정일대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정은 뭐 그러면요 욕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정이고요. 자식을 아끼는 마음 그것도 정이고요. 이거 지금 현재 우리는 전부 다 욕계에 사는 겁니다. 욕심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께서 욕계에 머물 때, 욕계에 머물 때, 이때, 그럴 때 미진불소수 정읍이시래. 미진수 부처님이 미진수 불소 부처님 처소에서 업을 깨끗이 닦았다. 미진수 부처님 처소. 미진수 부처님 처소가 있으려고 그러면 미진수 중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미진수 중생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하나 중생마다 부처님 하나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처님 칭견했다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칭견했다가 아니고요. 절 계속 하다 본 게 눈앞에 부처님이 이래 막 어른거리는 그런 그게 아니고 꿈에 부처님 반 거 그게 칭견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 생각 하나하나 일어났을 때마다 이 생각이 어떻게 했지?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났지? 하면서 쳐다보고 지혜가 일어나서 그 생각을 선한 쪽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게 전부 다 부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진수. 그러니까 유정에 있을 때, 부처님이 지난 세월 유정에 있을 때, 욕계에 있을 때, 미진수 부처님 처소에서 청정한 업을 청정하게 닦았다면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걸 전부 다 고쳤다. 우리는 잘못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이기 때문에. 욕심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욕심이 일어난 줄 알면은 고쳐야죠. 그 고치는 거는 빨리 고치면 억수로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친구들 간이나 특히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데 부부 간에는요, 좀처럼 잘못했다 용서를 안 비는데요. 친할수록 뭐 실수했지 않습니까? 빨리, 가급적이면 빨리 사과하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말 떨어지자마자 아차 실수했다 싶으면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뭐 이해하겠지 뭐. 어? 애기 아빠니까 뭐 내가 좀 극해도 괜찮겠지 뭐.
마찬가지야. 애기 엄마니까 내가 좀 그런 모습 보여도 괜찮겠지 뭐. 전부 이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하고 부모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니까 내가 이렇게도 이해하겠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좀 캐도 괜찮겠지. 이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이럴수록 빨리 잘못된 걸 사과하고, 말도 가까이 친하면 친할수록 말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명심해야 될 거는요, 친하면 친할수록 잘못된 걸 알았으면 빨리 사과해라. 그러니까 이어서 미진수 부처님 처소에서 청각, 그 하나하나 중생마다 부처님 처소가 다 있으니까, 부처님 처소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 마음자리가 부처님 처소입니다. 부처님 안전자리가 아니고요, 부처님 불단이 아니에요. 부처님 같은 마음을 냈던, 내 마음속에 부처님 같은 마음을 냈던 게 부처님 처소예요. 불소입니다. 다시 한번 불소락하는 거는요, 불소락하는 거는 내가 부처님 마음을 냈던 그 마음 자리를 불소락한다. 이거 이자 부르면 안 돼요. 고로 핵종용 보강명인가, 까닭에 가지가지 보배 강명인 하장장음 세계해를 얻으셨네. 가지가지 보배 강명으로 되어 있는 하장장음 세계의 바다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장장음 세계의 바다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 그 마음자리를 부처님이 다 미진수만큼 있는 그 일어난 마음들을 전부 다 부처님 마음자리로 갖고 가서 다 다스려서 업을 청정하게 하면은 하장장음 세계해를 얻는다, 이 뜻이에요. 그 하장장음 세계가 얻는 건 그래 얻는 거지, 하장장음 세계가 저자 어디까지 걸어가서 로켓 타고 가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게 하장장음. 그러면 이 하장장음 세계가 이제 이어서는 몇 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20층으로 되어 있대. 그 가장 밑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최성강 변존이라. 최고 수승한 지혜로서 두루 비추민이라. 그냥 비추는 데만 비추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비춘단 말이에요. 일체 다이아몬드로 장엄하여 빛이 찬란한 바퀴로 변제가 되고, 다이아몬드 금강으로 장엄하여 빛이 찬란한 바퀴로 찬란한 그 윤으로 가 변두리가 되고, 온갖 보석만이 꽃에 의지하여 머문다. 온갖 보석만이 꽃에 의지하여 머문다. 온갖 보석만이는 뭡니까? 전부 진리들이다. 그리고 꽃에 의지해서 머무니라. 왜? 이러한 좋은 생각들을 내면은, 좋은 생각, 진리의 생각을 내면은 그게 보석만이 꽃인데, 그거 해서 그런 생각에 의지해서 머물고 있으면 결국은 도리를 얻고 부처님 자리에 들어간다. 그 형상은 마치 만이 보배의 형상과 같아서, 만이 보배의 형상과 같아서 온갖 보배꽃으로 장엄한 구름이 그 위를 뜯고,
부처님 세계의 미신수 같은 세계가 두루 에워싸서 가지가지로 안주하며 가지가지로 장엄하였으니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세계가 두루 에워싸서 가지가지로 안주하며 편안히 머물며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밑자리에는 중생심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중생심 숫자하고 부처님 숫자하고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 세계 부처님 명호는 정한 이구등이시니라. 때를 여인 니구, 때를 여인 깨끗한 때를 여인 깨끗한 눈, 깨끗한 눈 등불. 하면 깨끗한 눈이 뭐 어떤 눈인가? 2.0이면 깨끗한 눈인가요? 이거 아닙니다. 안목입니다. 깨끗한 안목. 그러면 정안은 뭘 보고 정안이라 하나? 가만 욕심이 없는 안목이에요. 거의 때를 여인 깨끗한 안목의 등불이는 그런 게 눈도 밝아야 되지만 등불도 있어야 지혜도 있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13층이 이제 사바신 거입니다. 이 위에 다시 부처님 세계, 미신수 세계를 지나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사바니라. 사파지요. 모래 사자가 있는 거, 모래 술가만 많은 그런 여자라는 거. 파는 또 할미파자인데 또 마찬가지로 파도처럼 많은 걸 여자가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여자를 갖다가 뭐로 하면 소인지도로 보면 됩니다. 저기에 가면 정 말하면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남자는 대인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살 정도로 되는 걸 이제 이래 되고 밑에는 계집몇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위치를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글자도. 건강장엄으로 변제가 되고 각가지 색깔 풍륜으로 유지하는 관계. 색깔 풍륜. 각가지 색깔은 뭡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죠. 풍륜. 바깥으로 드러난 풍습이나 풍속 같은 것으로 유지하는 영꽃 건물에 의지하여 영꽃 건물에 의지하여 영꽃 건물이 뭡니까? 세속에서도 연꽃처럼 이렇게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피는 보살 같은 그런 데 의지하여 머문다 말입니다. 나도 비록 이래 끄정물 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저 연꽃같이 고고한 그런 보살들처럼 살아보겠다 하면서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머물며 형상은 흑운과 같고 형상은 모양은 흑운과 같고 진리의 모양은 형상이 없지요. 그러니 흑운과 같지. 그런데 흑운에 없는 게 아니지요. 흑운에 진리가 있습니다. 흑운이 없으면 어떤 물질이나 물체도 그 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흑운이 없다면 만일에 새도 못 날아가고 비행기도 못 날아가요. 구름도 못 있고 존재할 수가 없고. 넓고 원만한 하늘 궁전으로 장엄한 흑운구름 그 위를 뚫고 아까도 궁전겠지. 하늘 궁전이죠. 하늘은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붕붕 나르는 것 같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궁전 같으면 뭡니까? 억수로 기쁜 하늘은 기쁘고, 그죠? 궁전은 뭡니까? 열애가 사는 자리입니다. 우리 부처님이 사는 자리예요. 그 한의에 찬 부처님이 사는 자리, 한의에 찬 내 마음속에 그런 자리다. 장엄한 허공구름을 그 위에 덮고 열세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가 에워쌌으니, 13번째니까 이제 열세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가 두루 에워쌌으니 그 부처님은 곧 비로자나 열의 세존이십니다. 해설을 해놓은 거 이제 읽어봅시다. 하장세계는 하장장엄세계이다. 청량국사는 법무본을 그대로 다 기록하면서 하장장엄, 응구세계, 해지, 변정정, 공덕해, 강명품이라고 해야 하나 번영한 산행에 번잡한 것을 시대에서 크게 생략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환경의 안목으로 본 우리가 사는 세계를 아름다운 꽃들 가득 채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꾸미고 장엄한 세계라는 뜻이 다 이런데, 여기에서 환경의 안목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를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채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꾸미고 장엄한 세계, 이렇게 이제 꾸미고 장엄한 세계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결국은 이 장엄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는 뭐 하면 내가 아름답다 해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게 지금 바깥에 나가서 복숭아 꽃이 저렇게 화사하게 피가 있고 이래도 멋있다. 참 어떻게 저리 화사하고, 진짜 복숭아 꽃이 저렇게 요염한 색깔일 줄 나도 몰랐어요. 그래 있을까 이카는데, 만일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 오면 저 꼭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마음자리가 중요하다만, 그런 자리가 되려 그러면, 그런 마음자리가 되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경전의 슬픔은 이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으리만 즉 방대한 세계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과거의 부처가 되기 위하여 수행할 때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엄청난 큰 서운으로 청정하게 장엄한 것이라고 설하였다.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이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광대한 세계라고 하는 게, 이 우주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과거에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할 때 이를 다 말할 수 없이 엄청난 큰 선으로 청정하게 장엄하는 것이라고 설했는데, 이건 그러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큰 서원으로 해서 무슨 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정이 없었기 때문에 크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현보살은 세계바다가 생긴 모양을 이렇게 말하였다. 하장장엄 세계는 처음에 풍륜이 있고 그 풍륜 위에 항수해가 있고 그 항수해 위에 큰 연꽃이 있고 그 연꽃을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다이아몬드로 된 대유니산이 있다. 또 대유니산 안에 큰 땅이 있고 그 땅에 다시 항수해가 있다. 큰 땅에서 사이사이로 무수한 항수하가 항수의 내가 흐르고 있어 항수의 바다로 흘러든다. 한량없는 항수의 가운데 또 연꽃이 있고 그 연꽃 위에 무수한 세계종이 있고 세계의 종류가 있고 이 말입니다.
있고, 또 하나하나의 세계 종류마다 또, 이 종은 씨앗 종자라고 이래 봐야 됩니다. 세계의 씨앗이 있고, 또 하나의 세계 씨앗마다 또 말할 수 없이 많은 세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우리 마음 안에 또 마음이 있고, 그 마음 안에 그 또 마음이 있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까지냐? 여러분이 의식이 없을 때까지. 이 모든 세계는 보통 사람으로서 이르러 갈 수 있는 최궁극적 정신 차원의, 이어서 최궁극적 정신 차원의 이런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를 하장장음 세계라고 하였다. 자, 이 모든 세계는 하장장음 세계고, 그 안에 풍륜이 있고, 풍륜 위에 항소해가 있고, 항소 위에 연꽃이 있고, 연꽃 안에 또 다이아몬드는 대윤산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땅이 있고, 땅 안에 또 항소해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돼가 있는데, 그거는 그러한 모든 세계는 우리도 보통 사람으로서도 이르러 갈 수 있는, 얼마든지 그 세계에 갈 수 있는 최궁극적 정신 차원의 이런 비로자나 세계를 하장장한 세계를. 이건 누가 합니까? 내가 상상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들어가면, 내 마음에 만들어가면 만들 수 있는 게 하장장음 세계다, 이 뜻입니다. 불교의 경전에서 극락세계, 용화세계, 이제 극락세계는 아미타불고 용화세계는 미륵세계지고요. 등 온갖 여러 가지 세계를 말하고 있으나 하장장음 세계가 가장 이상적인 세계라고 한다. 이 세계라고 하는 게 뭐가마 우주 저짝에 뭐 태양계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지상에서도 환상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지상에서도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만나면 꼭 하장장음 세계와 같다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장장음 세계를 여러분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몇 가지 하는 거예요.